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자, 판단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 하나님은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판단자가 되십니다. 이 맥락에서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독자가 누구인가, 청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가 몇 년이다 이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내가 뛰어나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청자 또는 독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됐을 때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지역에 여전히 포로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황폐화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또는 둘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자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누가 판단자가 되느냐? 누가 판단하겠느냐? 누가 심판자이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는 열방을 누가 판단하는가? 이게 이 다니엘서의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10절부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흐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10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 왕을 두려워하냐고 말을 하냐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왕이 지정했는데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이 환관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바벨론의 통치자 이 느부갓네자르라고 하는 이 왕은 대단히 귀신적이고 굉장히 마귀적인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의 포로를 데려왔을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 데려왔을 때 이름을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거든요. 이 개명을 해버려요. 그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은 특별히 느부갓네자르는 굉장히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우상 숭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이 환관장이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 귀족과 왕족 중에서도 학문에 탁월한 자, 이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왔거든요.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고와야 돼요. 피부도 고와야 되고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풍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왕이 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 재물을 먹어야 돼요. 우상 재물을 먹어야 돼요. 단순히 맛있는 고기, 맛있는 술 이것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우상에게 바친 술을 먹어야 합니다.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지정됐는데 만약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내 머리가 달아날 것이다. 내 머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11절과 13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열흘, 이 예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나오는데요. 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준 뒤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행하소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준 뒤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 말씀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하셨어요. 저는 청소년 그 SFC라고 하는 이 고신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봐라. 육식보다는 채식이 이 피부를 좋게 하는 거 아니냐. 채식이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거 좀 웃음 포인트였는데 웃지 않으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예. 채식을 해서 피부가 더 좋고 막. 근데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벌써 깨어있구나. 지혜 있는 자여서 채식을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이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MD부하고 목회학, 신학을 공부하면서 볼 때마다 그게 아닌 거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게임이 다르죠. 풀떼기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는 사람. 이 바벨론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은 탁월한 음식이었습니다. 풍채를 키우고,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이었어요. 풀떼기, 물, 이거 먹고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농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때 깨달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니엘이 환관장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줘서 시험하게 해라. 왕의 음식, 왕이 지정한 음식,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그렇게 말을 하죠.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도 예쉐르, 이 열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열흘 동안 시험하고 예쉐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채식하고 물을 먹어서 진짜 더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지 않으면 다니엘도 유엄해집니다. 환관장만 유엄해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유엄해져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으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라고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은 엄청난 이 패권 국가였거든요.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한문의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머리를 굴리면 왕에게 서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 주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냥 묻혀가지 뭐. 그래서 내가 고관이 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지정한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이 목에 떨어져도, 내가 죽임당하여도 내가 왕이 그 우상숭배 재물 나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거예요. 채식과 물을 구한 것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때 16절 말씀에 감독하는 자가 열흘 후에 정말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걸 보고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왕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 앞에 서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이때 10배가 예드다, 예쉐르. 10배, 이 배는 사실 예드는 손을 가리켜요. 손, 열손, 열능력, 그만큼 나은 줄을 왕이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증거하는 거였을까요?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보게 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무게가 있을까요? 자,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아주 크게 할 거야. 왕 앞에 서게 할 거고 출세하게 할 거야. 성공할 거고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청종해서 순종해.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만약 그거를 말하는 거였다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만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7장과 12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다니엘은 단순히 그것만 얘기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다니엘이 이 갈대아 학문을 익히고 또 많은 학문들을 익히고 지혜를 얻어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채식을 먹으면 좋아질 것 같더라.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질 것 같더라. 그럼 내가 왕 앞에 서는 날이 오겠더라. 그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겠다. 더 나은 삶,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런 삶 살려면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해야겠다. 지금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될 줄 몰라요, 사실. 이거를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잘 못 돼도, 잘 안 돼도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내가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거 짱구 굴려서 선택한 게 아니란 것이죠. 무언가가 더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더 있는 것입니다. 폐허된 예루살렘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 패권 국가가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벨드사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진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있는 그 땅, 그 생활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판단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살고 죽는 문제,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고 판단주가 되신다. 신앙을 결단할 거에 대한 촉구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포로로 귀환으로 돌아가서도 문제가 되겠죠. 단지 어떻게 먹고 살지? 더 젊고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다니엘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을 주어서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과 비교하라 라고 환관장이 지정한 감독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1장 8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잘 못 먹고 그래서 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신앙을 결단한 것이죠. 열흘 동안 시험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때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합니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때 토브를 쓰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좋았더라. 좋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윤택이 사실 히브리어 바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통통하다. 살찌다, 통통하다. 훨씬 더 와닿죠.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통통해져요? 그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신앙을 결단한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의 패권 국가가 바뀌었어요. 바데,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때 신앙 지켰을 때 죽임당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포로 귀환했을 때,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신앙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음.
그리고 무리 중에 이들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 앞에 서게 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마다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이 신앙을 결단한 자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면 왕 앞에 섭니다. 나라의 높은 그런 원님 앞에 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 근데 그 주께서, 열방을 판단하시는 이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결단하는 자마다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살고 죽는 그 문제 가운데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기신다. 왕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박수와 술객에 쓰였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서 이 박수와 술객은 무당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박수와 술객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총리급 되는 사람들, 지혜가 굉장히 커서 나라의 큰 정사를 논할 때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와 이 술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왕이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계속 언급했는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에는 4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안 됐어요. 10회 미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다니엘서에서만 4번 사용되는데, 이 4번이 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채식을 주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하고 열흘 후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시로 또 나오는 거예요. 10배나 나으니라. 10배나 나으니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세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을 결단하는 자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 더 극심하게 살고 죽는 문제 가운데서, 그 기로 가운데서 신앙을 결단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내 뜻 구부립니다. 내 생존 문제를 두고도 내 뜻 구부리겠습니다. 주님이 판단주가 되시니까요.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했음에도 여전히 갈대아 지역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이 폐허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루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고 이 시대의 다니엘의 새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신앙이 있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 머리로 쳐서 내가 하나님 알아야지, 나 하나님 알고 있지, 이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뽑혀서 달랑달랑 될 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살고 죽는 그 위기 속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머리로 쳐서 만들거나 주술적으로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을, 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준 자마다,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 이 바벨론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바로 우리인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볼 거예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특별 새벽 기도회라니, 매일 성경 큐티라니,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신앙이 왜 이렇게 유별나야 되냐?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내 삶 속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냥 포로로 끌려왔으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삶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회니까 그냥 눈 감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 궁극에 서는 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그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의 흐름에 이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 찾지 않아도 괜찮은 삶, 안정적인 미래와 성공, 부와 명예와 권력의 축적과 그 정점에 서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때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에 1월 달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 직장, 학업, 공부 얼마나 중요한가요? 새벽 예배 하면은 당연히 피곤하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예민해지고, 근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항하는 삶이니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다니엘이 성령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밝히려, 무엇을 전하려 이 말씀 기록하신 줄 아시나요? 그것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엄하신 분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판단주가 되시니까,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용서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에 내가 짱구를 굴려보니까 하나님을 더 택하는 것이 내가 더 장수할 수 있겠다, 내 나중에 끝이 더 좋겠다, 짱구 굴려서 결정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다니엘이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걸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다니엘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민할 그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서 거룩하게, 왕의 이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 먹어도 되는데, 포로를 끌려왔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 타협하지 않는다. 죽기를 각오한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영광의 주, 만왕의 왕, 통치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친밀하게 교제와 사귐의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다니엘은 명백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판단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판단주이시며 반드시 재판하실 통치자가 되십니다. 다니엘이 채식과 물을 달라고 결단했을 때, 자신을 거룩하게 유상 제물로 지키려고 했을 때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게 부유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이키 운동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가난했지만 가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왔을 때
뭘 입었는데 다 짝퉁이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중학생 애들 막 만나고 보니까 뭐 패딩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브랜드의 짝퉁이었고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이 가난했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내 가난하게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학교에 장학금을 받은 것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교에 신학교 때 이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이 학교에 올라갈 때 봉구수 밥버거 이 상호명이 나가도 상관없긴 하겠죠. 예, 봉구수 밥버거 1,800원짜리 2개를 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1시에 하나 까먹고 4시에 하나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3,600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나머지 돈을 다 모아서 이제 학기 말이나 또는 학기 초에 동기들에게 또 밥을 샀어요. 돈이 없지만 제가 좀 이렇게 아껴서 먹고 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내 살게. 이거는 제가 부유해서나 아니면 제가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살게 이게 좋았어요. 되게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살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돈 아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었고 유학을 갔는데 저희 집이 그 전에 있던 유학했던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시는 그 목사님이 빠지면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좀 큰 저택 마당이 있는 한 60만 원 정도 월세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당이 있고 집이 크면 이 선후배 목사님들 여기서 이제 파티를 막 열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파티를 열면은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호스트 있죠. 그 집을 오픈하는 사람은 밥을 해야 돼요. 쌀이 되게 비쌌어요. 남아공에서 쌀이 비싸서 싫더라고요. 그게 오는 게. 거기 뭐 집 비었어요? 언제 모여요? 하면은 오늘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되게 인색했습니다. 아내랑 한번 추로스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느 노숙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만 사달래요. 근데 아내랑 제가 돈이 없으니까 딱 하나 사서 나눠 먹으려고 하나만 샀거든요. 제발 하나만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그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줬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 사주고 그리고 그거를 먹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어쨌든 그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추러스 그거 하나 그거 얼마 2,000원도 3,000원도 안 하는 건데 그거를 사주는 것 때문에 예민해진 내 모습이 너무 싫고 3,000원밖에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한 게 너무 싫대요. 그 정도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인색하다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이렇게 또 이제 하게 되고 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를 후원해 보라고. 선교사를 후원해 보래요.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 거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신다. 그 말 딱 들었을 때 선교사님 후원하면 내가 아주 잘 되겠구나. 그래, 송샘 씨가 한번 후원해 보자. 처음에 이런 마음 있었어요. 그때 목사였습니다. 참고로 목사였는데 선교사님 후원하라고 하니까 한번 후원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 돈이 10배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근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해 두 분의 선교사님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00원보다 더 커요. 조금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에 3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제 재정 형편이 10배나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더 가난해졌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 하나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 시작해요. 단순히 돈에 대해 자유롭다, 인색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 은혜가 제 마음에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꽤 오래 했어요. 3년, 5년? 남아공에 만났던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다니엘이 짱구 굴려서 계산해 보니까 이 똑똑한 귀족 출신의 사람이니까 바벨론 왕 앞에 서려면, 그래서 고관이 되려면 채식을 먹어야겠구나. 또는 하나님께 사바사바해서 내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몸 구부려서 사바사바하면 나 출세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감내하고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흘 동안 시험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월을 지적하게 되면 얼굴이 더욱 좋고 살이 통통해졌더라 이렇게 해요. 살이 통통해졌더라. 풀떼기 먹고 어떻게 살이 통통해집니까? 어떻게 이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은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짱구 굴려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것입니다. 왜 그냥 했는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찢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열방을 심판하고 열방을 판단할 분이 누구신가를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은 아니지만 도전을 하고 싶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헌금 입에 작정을 할 거거든요. 돌아온 주일날. 그때에 이거 선교 헌금 작정하면 선교 헌금으로 지출하면 당연히 형편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뭐 채워주신다, 안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도전이 되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신앙을 주셨다면 말씀 맡아 오지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높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당연히 피곤할 거거든요. 관계 또 사업을 할 때 예민해져서 시야가 좁아지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025년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촉구하잖아요. 내 신앙의 전성기, 주의 종과 증인. 2025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실 거고 사업도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그렇게 안 돼요. 피곤해요. 관계가 까칠까칠해지고 예민해질 거예요. 근데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찢어서 생명을 내게 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꺼이 해보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작정도 해보고 특별 새벽기도 내 삶을 두고 신앙의 전성기 각성해야죠. 내게 신앙 주신 분께 하나님 내 신앙 주님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신앙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래요.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럴 때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키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높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하나님과 사귐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알아가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